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전도서 본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의 큰 주제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로 시작되지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허무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들이 정말 허망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마도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통달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의 명언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남긴 사람, 즉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서 첫 장 첫 구절을 살펴보시면 지필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가득한 이 말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인생이 허망하다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한 이어령 박사가 남긴 말에 따르면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고난과 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은 바로 내가 가치 없이 느껴질 때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가치가 없는 삶이 진정한 지옥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저 산 꼭대기까지 올렸지요.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바위는 계속해서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시시포스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의 신이었던 하데스라는 사람이 바위가 늘 그 꼭대기에 있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시시포스는 하늘이 없는 공간, 그리고 측량할 길 없는 이 무한적인 시간과 싸우면서 영원히 그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영원한 그 형벌, 무의미한 것을 되풀이하는 그 고통, 이 고통 이상의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가치 없는 삶과 인생에 대한 허망함, 이것이 진정한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도착하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도착하니까 어마어마한 스포츠카, 롤스로이스, 포르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고 픽업 나오기 위해서 차가 대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좋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심심해서 직접 자동차를 몰려고 이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손을 딱 잡으면서 여기서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사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당신이 누릴 수는 있지만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직접 해서도 안 되고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이런 놈의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따지니까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태껏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까?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허망함이 있는 곳, 그곳이 어쩌면 지옥이 아닐까요? 아까 요게벳에서도 찬양할 때 제가 가사가 하나 와닿았는데, 무거운 짐 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천국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떤 번영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복을 받고, 이러한 축복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다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발붙여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 고유의 본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바로 이 전도서의 결론이자 그것이 전도서가 오늘 그 결론을 내주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사람의 본분은요,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형성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 보고 영과하여 짐을 지었으며.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전도자가 이 본서인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표현한 것은 이 전도서가 단순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그런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를 얘기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지, 내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며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었는지,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연루시켜서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인생은 헛되며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되시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서 창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귀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허물을
극복해 주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해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성과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 전도서는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아주 채찍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잘 훈련시켜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잘 통제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잘 박혀있는 못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의지할 만한 힘,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어떤 든든한 구조물, 안전하게 걸어둘 수 있는 고리 같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전도서의 지혜는요, 이러한 모든 잘 박혀있는 목 같은 채찍과 같은 귀한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셨다라고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목자가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목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혜자와 회중의 스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지혜를 이용해서 본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와 회중의 스승은 전도자를 가리키고 또 이 한 목자는 본서의 저자인 전도자에게 지혜를 전가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분, 곧 본서의 원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전도서도 하나님의 생각들과 모든 신앙과 이치들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지만 그것이 그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제 입술도 아니라요, 또 솔로몬의 말도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채찍의 말씀, 잘 박힌 못 같은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의 사람의 본분은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에는 끝이 없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해도 목마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행복과 인생관을 찾다가는 허망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결국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며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마르지 않을,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을 그러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방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면 나아가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쩌면 규범적인 지혜보다는 반성적인 지혜다라고 한 성경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에서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가 존재하는데 이 규범적 지혜는 이 전통적인 지혜로서 모든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밤이 오고요, 그리고 또 어두워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계절의 변화가 존재하고
또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러한 신명기 사관적인 이치를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지혜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러한 규범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도서가 말하는 반성적인 지혜는요, 규칙과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와 허무함, 그러한 부조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도서의 말씀이 반성적인 지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도서의 그 독자, 전도서를 읽을 가상의 독자는 규범적인 지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개인주의화되고 세속화된 형태의 기복신앙, 또한 세상의 재물과 부귀를 중요시하며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규범을 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전도서는 그것이 진짜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문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반성하게 하며 성찰하게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성적 지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의 표현은 곧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징벌, 내가 좀 신앙생활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조건부를 따지는 하나하나의 그런 징벌과 심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좋고 나쁨의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서의 반성적인 지혜는 되게 편협하고 조그만한 일들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들에 얼마나 연연합니까?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큰 세계, 바로 창조의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바로 말했던 사람의 본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한정되어 있는 근시안적인 어떤 신앙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본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전도서의 큰 결론이자 가장 하이라이트일 것입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셨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 경외란 그 어원을 좀 살펴보면 두려워한다, 우리 두려움이랑 경외감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요, 어떤 위협적인 신에 대한 공포나 이러한 원시적인 개념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 상황을 인식할 줄 알고 발현하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어떤 공경의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인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들을 생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까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패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패턴을 잘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도서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전도서는 대놓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하죠.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그 겸손한, 나의 작음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말하는 사람의 본분 13절에서 그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일의 결국. 자, 일의 결국이라는 말은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쫙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와 보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서 본문을 다 살펴보니 이제 그 결론을 한번 들어보자. 이것이 바로 일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전 우주와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딱 하나 헛되지 않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인간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생겨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 나그네처럼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 짧은 인생,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데 사용되는 값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 그리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세상을 분별할 힘도 능력도 잘 없습니다. 어지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충격과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다하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땅히 해야 함을 넘어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본분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함을 그 넘어서 사람이라면 우리 본성 자체가 사람이라면 그 본능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 자녀된 본분을 다해 나가시며 이제 가치 없는 것에 그저 목매고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인생을 사용하시고 또 시간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